계시록 제2장 18절 말씀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것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삶을 능히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힘을 삼아 나갈 때에 우리는 그것의 한계 앞에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같이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나갈 때에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이 있을 수가 없고 주저앉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절망했다 하더라도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를 바라볼 때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성도는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힘같이 느껴져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힘으로 삼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지명 이름을 말합니다. 동네 이름을 말합니다. 두아디라는 별로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 당시에 이렇게 옷감을 만드는 직조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었고, 또 그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연관되어서 염색하는 사업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목축을해서 나오는 양의 가죽, 소의 가죽을 가공 처리하는 이러한 업도 발달되어 있었고, 한 가지 더 도자기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옷감을 만드는 일과 염색하는 일은 대단히 유명해가지고 거기서 만든 제품들이 당시에 유럽까지 팔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산업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안 되고 끼리끼리 모여서 작업을 하고 또 그것을 판로를 개척하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2000년 전이지만은 오늘날의 노동조합 비슷한 조합이 그들 속에 이렇게 형성되어서
길드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길드가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옷감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또 염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직체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또한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성되어졌고, 이걸 갖다 내다 파는 사람들은 또한 그들끼리 길드를 형성하여 있는 그런 동네의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자주 장사를 하던, 자주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 동네 사람인데 옷감을 가지고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기는 유럽입니다. 유럽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섬기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루디아라는 이 여인 말고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옷감을 가지고 유럽으로 진출해 가지고 그곳에서 그 옷감 장사를 하여서 수입을 많이 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아티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공업을 발달시키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여서 물질적으로 다른 어떤 동네 사람들보다가도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임을 깨닫고서 그 예수를 믿고 구주로 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여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교회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헌금도 지나치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기쁨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보통 첫사랑이 뜨겁고 대단한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주님에게 퍽썩 엎어져서 헌신하고 충성하던 그것이 그 거침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점점 더 풍성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가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네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건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세월이 흐르는데도 그들 가운데 더 강건해지는 이런 참 좋은 모습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처음에는 사랑이 넘쳤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이단의 문제가 접근하게 되자 너무 긴장하고 그냥 그것을 재다가 보니까 첫 번째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 앞에 책망받고 주님이 떠나시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여건들이 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는데도 점점 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가진 교회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여유 있는 속에서 주를 섬기고 많은 열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자기들도 진단하지 못하고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서 자기들은 그걸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거 회개해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하게 주님께서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마음에 같이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몸에 이상이 올 때에는 금방 깨닫게 되어져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야, 배가 아프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것저것 처방하고 그냥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왜? 내 몸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만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피시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피시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이거 회개해라, 이것에서 돌이켜서 주님 중심으로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 통해서 은혜도 있고 깨우침도 갖고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답게 섬기는 이런 모든 믿음의 번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그들에게 지적하기를, 너희들이 모르지만은 이것이 큰 병이다. 이 병 그냥 놔두면 나중에 온몸을 다 병들게 해가지고 만신창이 만들고, 이거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지적해 준 것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했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여자의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갖다 붙인 이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가가 세워졌습니다. 아합이 나라를 잘 이끌고 세우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튼튼한 나라에 이렇게 공주를 내가 맞이하면 그 나라의 도움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겠다 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방은 이세벨과 함께 힘을 합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된 나라를 만들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네가 수고 많이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방을 보면서 계속 책망하시고 계속 징계하시고 계속 심판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이 아방의 권세가 대단할 때에 그 부인되어지는 이세벨도 아방의 권세 못지않게 권세를 행사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 나라의 여인인데, 이 사람이 공주로 있다가 오게 될 때 자기가 있던 모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그 가나안의 토속 신앙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부자 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사람들이 풍요롭고 부자 되기 위해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이 배경을 가지고서 이 여인이 거기에 물들어 있다가 가나안 내 이스라엘로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왕비가 돼서 자기의 부군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나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 사상 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참으로 바알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풍요의 신인 바알의 부자되게 하는 신인 바알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그냥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바알 신의 전도사같이 선교사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바알의 영향을 얼마나 백성들에게 막 임하게 하여서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다 바알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은 뒷전에 놓고 그냥 바알 앞에 가서 모든 것 헌신하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끄집어내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영향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스물스물 스며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이세벨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이세벨이 참으로 큰 영향을 행사했듯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여인이 예수 믿기 전부터 큰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성경학자들은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여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물질적으로도 많이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영향이 커지는 그런 것.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인을 선지자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을 사람들이 지도자로 그냥 여기고 지도자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가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으로 평가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덩치로 평가해도 안 됩니다. 제가 키가 작은데 큰 키로 평가해도 안 돼요. 그렇죠? 키로 평가해도 안 되고 덩치로 나이나 아니면 어떤 배경이나 다른 걸 가지고 평가해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평가는 신앙으로 평가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앙, 말씀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평가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진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말로 바른 신앙에서가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신앙은 있겠지요.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붙은 명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 스스로 선지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여인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져서 지도자가 되어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제도를 쫓아, 교회의 질서를 쫓아서 세워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임명도 하고
또 투표를 해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이렇게 세우지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자칭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 말씀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지도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권사님들이 집사님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왜 해야 됩니까? 권사님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진 직책이기 때문이에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장로님들이 그렇게 권면하면 왜 순종해야 되어집니까? 자칭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칭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였어요. 어쨌든 이 여인이 참으로 바른 신앙 외에 물질적인 풍요나 아니면 인생 경험이나 이민을 먼저 왔다는 그래서 많이 살아본 조건이나 아니면 말빨이 강해가지고 한번 말하면 누구든지 꺾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이나 아니면 성질이 대단해가지고 한번 성질 부리면 누구든지 그 성질 앞에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신앙을 쫓아서 영향력이 행사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풍조가 조성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미 교회에도 이런 풍조가 세워지기가 참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교회의 신앙 중심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 예배 중심의 공동체 그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신앙 중심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강건해지도록 우리 마음 모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를 하는 것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여기서 말하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잘못된 신앙 사상에 동조하는 이 여인의 가르침에 자칭 선지자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입장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에이,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하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동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잘못된 사상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라는 그 동네가 자랑하고 있던 것은 동업조합입니다. 길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잘 하려고 하면 이 조합과 가까이 지내고 조합에 꼭 들어야 되고, 이 조합은 절기마다 지내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제우스 신이라고 불리는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아폴로 신이 은총을 내려줘 가지고 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해준다.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데 삶의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시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저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고, 그것이 신앙 양심으로 가슴 속에서부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해나갑니다.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해나갑니다. 물건을 떼다가. 여러분,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하는 거예요. 지금 길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 형성돼서 하는데 그 조직이 다 매번 절기마다 가서 제사 드리고 하는데, 한 번은 뭐 예를 들어 애가 아파서 하는 핑계대고 안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절기마다 하는데 계속 어떻게 빠집니까? 이것이 마음속의 갈등이에요. 먹고 살라고 하면 가야 되겠고 참여해야 되겠고, 그러나 신앙 지키려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어지고, 여기에 딜레마지요.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삽니까? 이 두아디라는 동네에 살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그 제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폴로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데 그냥 참석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옛날부터 지켜오던 이 동네 관습이지 않습니까? 문화 아닙니까? 온갖 것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고민하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냥 간섭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참여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교회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해가지고 이바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들 속에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단순한 옛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가로 살아가고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경영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순간만은, 이 순간만은 그냥 하나님 나 외면해 주십시오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그러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갈등하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주님 붙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옛날에 농경사회는 몰라도 요즘은 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괜찮아요. 헌금만 열심히 하시오.
여러분, 이런다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요? 아닙니다. 어떤 인터넷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요즘 뭐 워낙 교회에 뻥뻥 일들이 터지니까 뭐 놀랄 것도 아니지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서울에. 큰 교회에 목사님이 건축을 하려고 헌금을 이제 교인들이 했는데 좀 모질한 것 같습니다. 문제라니까 이 돈을 가지고서 강원도로 갔습니다. 강원도 가면 강원랜드라고 있답니다. 강원랜드는 뭐 하는 곳인가 하면 게임하는 곳이랍니다. 저기 라스베가스 같이. 그곳에 가서 그냥 밤새 그런 며칠 동안 그냥 게임을 하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경찰한테 불려가고 검찰한테 불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왜 그랬습니까? 헌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따가지고 채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답니다. 요즘 이런 세상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신 목사는 그 목사님하고 다른 종자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종자예요.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남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린 다 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법 보러 가도 서울만 가면 됐다. 꽁 잡는 게 매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에는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세벨 그가 어떤 얘기를 하고 무슨 길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는 교회가 세운 자가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교회가 세운 사랑방장도 아니고 교회가 세운 선교회장도 아니고 교회가 세운 교사도 아니고 교회가 세운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이 내 귀에 쏙 들어온다고 내 마음에 잘 맞는다고 해서 쭉쭉 따라다니는 이런 제일가족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장로님들한테 가서 물어요. 장로님들 지도 받으세요. 권사님들 지도를 받으세요. 사역자들 지도를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주를 섬겨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 어떤 그것이 그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말고 예수를 향한 그 신앙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칭 선지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자신의 몸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께서 주셨는데 회개하지를 않았답니다. 회개를 거부했다는 거죠. 먼저 이세벨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왜 회개 안 할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 이유는 눈에 보이니까, 장사는 눈에 보이니까, 사업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가 조금 더 모아놓고 하지 뭐.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지 뭐. 조금 더 이것저것 채워놓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 잘 믿지 뭐. 그때는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다 보니까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주십니까? 22절 23절에 보면 경고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서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환난이나 사망은 종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이 다 징계로 오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환난이 다 징계로 온 것도 아니고 모든 죽음이 다 징계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어떤 환난은, 어떤 죽음은 징계로 오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가올 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은 회개해야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봐도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약한 자, 점점 왠지 약해집니다. 이것저것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병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잠자는 것은 죽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식과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인데, 성찬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즙을 갖다 놓고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바라다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살면서 내 초점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살면서 정말로 날 위해서 찢어주신 주님의 살 때문에, 주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은 딴 것이었습니다. 내 초점은 딴 것에 있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아니고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먹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오히려 육신적인 만족을 취하는 그런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이것을 경고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형편이 조금 바뀌면서 다가오게 되어질 때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 여러분, 자식 중에 꼭 하나는 이상한 놈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3명을 키웠는데 지금은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열심히 줄을 숨기려고 합니다만 한참 놈이 있었어요. 직장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엉망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은혜 받고 또 뭐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다 끊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개망나는 짓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속상해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속상한 중에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야 이놈아 속상하냐? 바로 거기 내 앞에 네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속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하면 중단하십니다. 회개하면 회복하십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소생시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러분, 율법적인 것 같으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서 섬겨야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세월이 흘러도 세워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세벨의 사상에 자꾸 동조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면서 아파하면서 우리의 삶을 엮어가야죠.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거절하고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후에 나타나는 26절, 27절, 2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꼭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스리는 권세. 이 땅에서도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고 성공하고 이것저것 그냥 자기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까? 권세를 가지려고 그래요. 힘을 가지려고. 그러나 참된 힘은 주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벽별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왕,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것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모신 사람들입니다만 모셔도 이름만 모신 사람도 있고 조그맣게 일부만 그냥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으로 내 잠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지켜나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만족이 주어지는 이런 삶을 누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이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순종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신 삶으로 나가는 성도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동행하시는 주님이 아니다 하고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